네, 그 오늘 들을 연분별 말씀은요. 오늘날에 행해지는 그 예언 사역에 대해서 한번 분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언 사역은 맨날 뻔하니까 뭐 분별할 것도 조금 없는데 그 우리가 이제 제사상을 보면은 제사상에도 이렇게 단골로 메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애 돌상에는 또 돌상에 그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일상에는 또 생일이라고 또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은사 사역을 한다는 데서 또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들이 있어요. 항상 방언 통역, 예언, 축기, 신유 또는 내적 치유, 기름 부음, 뭐 임재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런 사역에서의 그 단골 메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붕어빵에는 뭐가 없죠? 붕어가 없죠. 잉어빵에는 더더구나 붕어도 없는데 잉어빵에는 잉어도 없죠. 솔직히 붕어빵에 붕어 있으면 또 맛도 너무 이상하긴 할 거야,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은사 집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은사 집회에 은사가 없어. 네? 그 참 재밌는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예언 사역을 하는데 예언이 아니야. 신유를 하는데 병이 낫지를 않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요, 원인 없는 결과란 없어요. 결과가 있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과학의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도 의식 동원이라 그러잖아요. 먹는 게 나를 만든다. 내 육체 역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은사 집회에 은사가 없는 거는 결국은 은사가 없는데 은사 집회라고 하니까 은사가 없는데 그냥 은사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 사역을 하는데 예언이 그게 맞지도 않고 둘이 뭉실해 갖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예언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원인으로 따지면 예언의 은사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신유 집회에서 병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원인적으로 따지면 신유 은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는 집회에서 귀신이 안 나가면 그거는 축기 은사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거와 같은 유사한 행위만 난무한 거죠. 그런데요, 예언의 집회와 신유 집회에서 어느 게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예언이 확실하게 맞는 듯이 나타날 것 같아요? 신유가 병고침이 나타날 것 같아요? 병고침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언은요, 거의 예언의 집회에서 예언하는 것 자체가 거의 다 가짜입니다. 근데 신유는요, 가짜일 확률이 100%예요. 근데 왜 병이 낫냐? 하나님의 신유가 아닌데 병이 났을 때 있어요. 그거는 이 목회자의 영적 에너지가 병든 자의 영적 에너지나 또 그 집회에 강력한 사람들의 모임과 거기서 기도하는 영적 에너지가 병든 자의 영적 그 병의 에너지를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 힘의 강약에 의해서 병고침은 가끔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축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기의 은사가 임하지 않았더라도 목회자나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특정인의 귀신을 몰아내 가지고 축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언은 경우가 틀려요. 예언은 특별한 영적 에너지가 응축돼 갖고 어떤 힘이 가해지는 성격이 아니라
특정 사람의 미래를 또는 그 사람의 앞날을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많지 않아서 그것이 대충 거짓말이나 그러니까 가짜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수많은 점집을 순례했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어린 저는 이제 귀너머로 그 점쟁이들이 엄마한테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또 저에 대해서 점치는 것도 들었었어요. 엄마가 나 데리고 갔으니까. 어디 시장 가면 옷이라도 하나 사주는 것처럼 갔으니까는 이제 점을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틀렸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도 엄마는 그 많은 점집을 다녀서 자기한테 점이 다 틀렸는데도 계속 다녔어요. 아프기 전까지. 지금 점집을 못 갈 오늘날의 그 처지가 될 때까지. 엄마는 그냥 점집 가는 게 낙이야. 무당집을 가든 점쟁이 집을 가든 사주쟁이 집을 가든 운명 철학관을 가든 심지어는 그 갈 데가 없으면 그 길거리에 할아버지 그 세전 뽑는 거 있죠. 그 집까지 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김봉수라고 그 유명한 그때 점쟁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데리고 갔는데 엄마가 그분 사무실은요. 이렇게 방에서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김봉수 선생이 앞에 탁자를 놓고 앉아있으면 뒤에 이렇게 의자 놓고 여럿이 점 보려고 기다리면 다 들려.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앉아갖고 그 점 보는 건데 사람들 소리가 다 들려요. 그 점쟁이, 그 김봉수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근데 나는 막 창피해서 혼났어요. 우리 엄마 차례 나오면 뭔 소리 나올까. 다 들을 텐데. 그런데 우리 엄마 차례가 돼갖고 나도 이제 옆에 앉았고 우리 엄마가 하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구만. 뻔하지. 거기 간 여자가 남편하고 사이 좋으면 점 보러 가겠어요. 네, 뻔한 얘기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구만. 괜찮아, 괜찮아. 자식 몇이야? 이남 3년대요. 아들은 몇 살이야? 지금 뭐 군대 가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들들 저기 결혼하고 아줌마 50 넘으면 그때부터 인생 풀려. 그랬어요. 그러고서 몇 년 후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오빠들 결혼을 하고 엄마가 50이 됐는데 하나도 안 풀렸어. 하나도 안 풀렸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안 풀렸어. 우리 아버지 79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79이면 우리 엄마가 아버지랑 7살 차니까 72이거든요. 안 풀렸어요. 안 풀리고 그냥 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장하지 마라. 괴롭다. 그러면서 생을 마감했죠. 그 후로도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셨음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연세가 89이잖아요. 그 고관절이 부러져갖고 요즘에 거동하기가 어려운 그때까지 점집을 순례했습니다. 그렇게 틀렸는데도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무속인의 집, 운명 철학관, 심지어는 길거리에 할아버지 그 세점 뽑는 거 지금 길거리에 타로점 많죠. 우리 엄마가 지금 돌아다니면 타로점까지 치러 돌아다닐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이제 주로 점을 무당들이 치거나 점쟁이들이 치잖아요. 근데 무당이나 점쟁이나 뭐 타로점 치는 사람들이나 뭐나 특징은 뭐냐면 그 뜨내기 손님들을 받는 오면 한 번 오면은 안 오는 사람들 물론 이 정계가 잘 맞으면 단골로 오겠지만 주로 그냥 처음 오는 사람들을 점을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무당들도 처음 오는 사람들의 그 앞날을 맞힐 때 그냥 둘이 뭉실해. 그러니까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아니 신령하면은 딱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이 점집에 왔을 때는 너무나 답답하니까 뭐 무슨 소리라도 들으려고 가니까 일단 무방비가 돼버려요. 무당한테라든지 점쟁이한테 뭔 소리라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다는 의사표시를 갖고 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대방 점쟁이들의 말을 수용하려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집에 깝깝한 일이 있어서요. 어떤 깝깝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유, 사실은 좀 남편하고 그래요. 그러면 아, 남편이 요즘에 뭐 여자 문제로 문제가 있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고, 그럼 사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고요.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부부 사이가 안 좋네. 네, 맞아요. 그러면 앞에 틀린 얘기는 온갖 데 없이 이제 신령한 점쟁이가 돼갖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만 무속인들 역시 그냥 수시로 오는 그 뜨내기 손님들의 얘기를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은 복채내고 둘이 뭉실한 얘기를 듣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쯤 해결될 거야? 어디서 귀인이 나타날 거야? 아, 이 문제는 심각한데? 바람을 좀 잡아야 될 텐데?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요? 조상들한테 너무 함부로 했어.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뭘 어떻게 해? 상을 차려갖고 구태고 정성을 들여야 되죠. 얼마짜리 해야 되는데요? 500짜리 하면은 이 바람 잡을 수 있어. 돈이 없어요. 그러면 300으로 해줄게요. 그렇게 딱 타협을 하고 하면서 부적 한 장 써주고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점집을 다녀가지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몇인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그죠? 그리고 타로점 같은 것도 그 타로 카드 뽑아갖고 이거다 이거다 그러면 백에 백이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없는데도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한테 오세요. 저도 해줄게요. 그 정도는 나도 하겠네. 그리고요.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의 그 예언 사역은요.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 교회 예언 사역은 맨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매주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뜨내기들이 왔다 가서 무속인들처럼 뜨내기들이 왔다 가고 돈 주고 전 보는 그 직업적인 행위가 아니라 목사님이 목회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은사 집회도 하면서 은사 집회 가운데 예언이라는 그 사역을 집어넣어 갖고 매주 그 동일한 성도들을 향해서 예언을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예언을 할 때 그냥 하면 뻘쭘 하니까 헌금 봉투를 앞에다 내갖고 그 헌금 봉투에 이제 이름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뻔하고 두리뭉실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헌신을 보았단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준비하라. 너를 위하여 놀라운 기름 부음과 확장이 예비되어 있단다. 너는 더욱더 나에게 헌신해라. 나에게 집중하라. 나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너에게 예비된 모든 축복이 부어질 거고 너한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뭐 둘이 몽실한 예언이 아주 난무합니다. 난무하거나 아니면은 너는 내가 택했다. 나의 택한 종이라. 너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주의 길을 가라. 그래갖고 또 그 교회 부서 신학교로 또 보냅니다. 이런 것이 난무하다는 거죠. 아니면은 가끔 이제 외부의 그 강사분들을 초청해요. 그 외국인 목사나 아니면은 또 그 부흥사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하는 그 부흥사 연합에서 하는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또 가끔 이제 그거 있죠. 간식식으로 이제 그 외부 목사님들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도 두리뭉실해. 너에게 하늘문이 열렸다. 너를 위한 기름 부음이 너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취하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너에게 펼쳐질 것이다. 너는 받아라. 받아야 한다. 뭐 맨날 이런 얘기예요. 네? 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그거를 너무나 기쁘지. 자기한테 놀라운 기름 부음이 예비되어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비되었고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기를 원한다. 더욱더 헌신하라. 더욱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 축복 주기를 예비한데 너는 주의 종이라. 나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너를 열방에 세웠다. 열방을 위한 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갑자기 목사 되는 길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예언사역인데요.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회 목사님이나 가끔 외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한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구원의 경륜에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역사를 세상에 알리고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미리 얘기할 때 선지자적 인물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 해서 하나님의 때 간헐적으로 어떤 게 기본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 예언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공의와 정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불의와 타락 그리고서는 압제를 행할 때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경종으로 예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날의 그 예언은요. 일단 그냥 둘이 뭉실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직격탄을 날릴 때도 있죠. 이번에 너희 딸 올해는 결혼할 것이다. 아니면 너의 아들 이번에 올해는 꼭 대학을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경우도 있고 너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풀어서 사업의 문이 크게 열릴 것이다. 기대하라. 기도하라. 입을 크게 벌려라.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개인사를 압축해서 예언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은요. 인간의 개인사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펼칠 때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 알려져 갖고 사람들이 알아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원사를 예언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긍휼, 사랑이 무너지고 사회의 불의와 타락 그리고 그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에 대한 압제가 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돌이키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다거나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쪽에서 예언을 하지 그 개인의 길흉화복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길흉화복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예언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죠. 모르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야.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그거는 애들 보고 시켜. 지금 너 나한테 예언 좀 해봐라. 그러면 애들도 한 12살 먹은 애들 똘똘한 애들은 나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개인적인 그 개인사는요. 목사님한테 예언받는 거 아닙니다. 개인사는요. 자기가 기도해 갖고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갖고 자기가 대학을 이번에 하나님 우리 딸이 대학에 들어가요 말아요 라고 기도하는 거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개인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걔가 공부를 못했는데 대학을 들어가길 바라면 안 되죠. 그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딸이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라도 영 애가 말을 안 듣는데 주님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애가 공부 좀 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 아이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이번에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우리 딸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애가 인제 직장을 못 가죠. 그럼 부모로서 얼마나 깝깝해 집에서 놀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목사님한테 "하나님 목사님 우리 애 직장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한테 뭘 얘기를 해 그거를. 애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애가 자꾸 못 깨닫고 게으르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렇게 직업도 못 구하고 저렇게 집에서 백수처럼 놀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각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한테 "직장 가질 거예요. 못 가질" 이런 기도 자체를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예언은 그거 하나님이 왜 그걸 그런 예언을 해 주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좀 어떤 그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는 뭘 하나님한테 개인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게 좋겠어요? 말하는 게 좋겠어요? 기도를 목사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을 하려면 열심히 준비를 해 가지고 이걸 해서 과연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게 옳을까? 잘 판단해 가지고 자기가 그냥 열심히 준비해 갖고 사업을 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한계 상황, 도저히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감사의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그 살다 보면 그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면 초가에 달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손잡아 주기를 빌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자기 일상적으로 그 인간이 사는 삶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기도할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주어지는 대로 헤쳐나갈 문제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사면초가에 그 절망스러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 손을 내밀어야지 내 손 잡아 달라고. 그렇지만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인간들의 일상사,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일의 문제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고통의 문제를 그때그때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뛰어넘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뭘 주말마다 한 번씩 예언의 형태로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그 성도의 태도도 잘못된 거지만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도의 개인사를 예언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의 그 개인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나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해 예언하지 않습니다. 예언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목회자의 그냥 목회자가 하는 소리야. 예언을 빙자한. 그런데 그거를 성도는 그냥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처럼 듣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걸 예언으로 포장해서 얘기하면 목사님 개인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그걸 진짜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로 빙자한 예언으로 말을 해서 성도가 그걸 듣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될 경우 목사님 책임져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나는 그걸 대언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펼치기 위해서 예언을 하기도 그 선지자들을 택해서 예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속성, 공의와 정의, 사랑의 속성을 기독교인들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할 때 불의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그 타락과 억압에서 돌이키라는 경종으로 예언할 때도 있고 기독교 신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중에서 경종을 울릴 때는 있지만 하나님이 개인의 인생사,
희노애락 애호욕이 점철된 개인의 인생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부흥 강사를 통해서 또는 외국인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언을 한다는 그 프레임 자체가 틀려먹은 거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해? 목사님이 그냥 자기 생각을 예언의 형태로 빙자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속이는 거야. 하나님의 예언으로 자기가 알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여서 한 그 거짓 행위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순진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을 자기에게 전달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예요? 이 수돗물 자체가 원수돗물이 거짓이야. 이 원수돗물 자체가 꾸정물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물이라고 먹는 성도가 먹는 물이 꾸정물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이 예언하는 거, 부흥 강사가 예언하는 그 자체가 이미 거짓이야, 거짓.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예언으로 빙자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천이 거짓이야. 원천이 거짓인데 이 목사들이란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목사님들도 진짜 자기들이 하는 예언이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줬다고 하는 믿고 순진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거짓에 속는지를 모르고 순진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짓인 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목사의 권위를 세우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거짓인 걸 알면서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하고 그 목사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예언으로 빙자했기 때문에 원천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성도는 그 원천이 거짓말인 원천을 진짜로 믿고 그 예언이 떨어진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요. 물론 열이면 한 명 정도는 그 예언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목사님 예언은 정말 신령해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목사님의 예언이 신령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너한테 충고하면은 맞아.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떡하죠? 그럴 때 그 사람이 권면할 거 아닙니까? 그 권면이 틀리겠어요? 맞겠어요?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권면의 성격이지 예언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믿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거의 가짜를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그게 맞을 때도 있어. 왜? 그거는 권면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매주 동일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동일한 사람들의 개인사를 매주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목사도 와서 맨날 예언하는 거 들어보면은 둘이 뭉실해. 그냥 둘이 뭉실해요. 그리고 부흥 강사들도 와갖고 예언하는 거 보면 둘이 뭉실해요. 그냥 너한테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다. 너한테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너는 그것을 받으라. 너에게 형통의 영이 풀어지리라. 너한테 재정의 영이 풀어지리라. 맨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형통이 있었고 무슨 재정이 들어왔는지 한번 말해보시라고, 적어보시라고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매주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임해서 동일한 성도들에게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예언을 할 수가 없어. 그 자체가 거짓이야, 프레임이. 그런데 그거를 그 교회 성도들은 몰라. 왜? 늘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가 그냥 늘 그러니까 그게 진짜라고 믿고, 또 하나는 그게 재밌어. 전 보러 다니면 재밌잖아요. 안 맞아도. 네? 이번에는 무슨 소리 할까? 안 맞아도 재밌잖아요. 그게 재밌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답답하고 단조로운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해.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빠진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교회를 못 다녀요. 왜? 정상적인 교회는 국으로 말하면 소금 안 친 것 같거든. 싱거워. 그런데 이런 교회를 가면
그냥 뛰고 춤추고 방언하고 미친 듯이 방언하고 성도들이 또 영적인 것 좀 안답시고 대화를 해도 맨날 영적인 대화를 하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예언해 주지 막 기도하지 서로 막 영적인 대화를 하지 이러니까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틀렸어. 내가 이제 깨달았더니 이 교회가 틀렸어.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또 비슷한 다른 교회 조금 더 신령하다고 소문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찾아갖고 또 갑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2단을 간 사람들이 끊임없이 2단 찾아 그 연어가 뺑글뺑글 돌듯이 이런 그 소위 거짓 은사를 행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늘 그런 교회만 찾아다녀요. 왜? 일반 교회는 못 다녀. 마치 국에 소금 얹는 것처럼 심심해갖고 못 다니고 목사님 말씀 맹송해서 못 다녀요. 이런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갖고 진한 조미료 넣은 교회 있죠. 그냥 한마디로 진하게 단짠이 진한 교회 있죠. 그래갖고 다니는데 그래봤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맨날 거기서 행하는 그 종교적 행위들에 그냥 자기 영혼이 그냥 거기에 중독돼 가지고 계속 다니는 거짓 신앙만 행할 뿐이고요. 목사님 역시 자기가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런 은사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도 집사 시절, 권사 시절에 그런 데 다니다가 자기가 신학 가서 목사해 갖고 뭐 은사 좀 받았네. 사실 은사 받은 게 뭐가 있어. 얘기했잖아 초두에.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잉어빵에는 잉어가 없어요. 땅콩빵에는 땅콩이 없죠. 은사 집회에 은사가 없습니다. 그냥 은사 형태, 붕어빵에도 겉에는 붕어빵 모습이 있잖아. 붕어 모습이 있잖아. 은사가 있는 것 같은 어떤 포장지들은 엄청 많지만 안에 칠수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도 계속해서 평생을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자기 성도들에게 그 거짓 신앙을 날리는 겁니다. 딱 하나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무당이 앉아있는데 동일한 일주일에 내가 매주 무당집 가갖고 점 본다고 칩시다. 내가 무당집 가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3만 원 내고 점 본다 그러면 무당이 점을 칠 수 있겠어요? 무당도? 어쩌다 한 번 와야지 그냥 거짓말이라도 해갖고 점을 볼 텐데 내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점 보러 가면 무당도 솔직하고 정직한 무당들도 많이 계셔요. 나는 무속인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인간성 좋은 사람들 참 많아. 안타깝게 무당 됐지. 내가 볼 때는 나쁜 목사들보다 착한 무당이 더 나아 솔직히. 그 사람들은 정직한 면은 있어. 근데 이 나쁜 목사들은 정직도 없고 그냥 뭐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 사람들 솔직히. 근데 제가 만약에 매주 무당집을 간다고 쳐봐요. 1년 365일 52주를 매주 무당집 가면 무당 점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저한테. 못 치죠? 그런데 무슨 교회에서 매주 예언을 해줘. 하나님이 목사한테 임해가지고. 거짓이죠. 바로 거짓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은 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이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